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로 금년으로 1953년에 정전협정이 있었는데 벌써 70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70년의 역사 속에서 물론 휴전이었지만 아직 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오늘까지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그 사역을 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데, 그런데 또 남북 전쟁이 있었던 곳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입니다. 흑백 문제로 인해서 남북 전쟁이,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결과는 흑인 노예를 해방하는 그런 일들이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흑인 노예를 해방하는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동기를 준 그런 그 배경이 있었는데, 바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엉클 톰스 캐빈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하면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은 한 부인, 스토우라고 하는 부인이 쓰셨는데요. 그분은 원래 유명한 목사님의 딸이었고 그의 오빠도 목사였고, 그런데 그가 가정을 단란하게 이렇게 이루면서 살다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선물인 딸이 갑자기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 당시에 노예들의 형편을 이제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들은, 흑인 어머니들은 생리별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다른 집에 자기 딸을 팔게 되면, 그 딸을 팔게 되면 그냥 생리별을 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나는 딸이 죽어서 마음이 아픈데 살아서 자식과 생리별하는 그런 흑인 어머니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그것을 이제 소설을 통해서 묘사를 했죠. 그래서 그 책이 발간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에 도전을 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흑인 노예는 반드시 해방되어야 된다,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물론 링컨 대통령이 그 운동을 이어받은 것이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인류 해방과 자유의 큰 운동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또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참 어떻게 이렇게 놀라울까. 한 연약한 그 여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감동의 역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역사를 미국에서 시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정원 만들기 사역입니다. 시작은 홀로 작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분의 움직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낯선 동역자를 붙여주셨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교회 마당과 야외 카페가 정말 아름답게 꾸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정원을 위한 하나의 계획을 제안했어요. 이제 자연 속의 교회, 그냥 우리가 그냥 있는 그곳에서 숲속의 교회로 다듬어가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것도 우연히 일어난 것은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도 TV나 이런 데서 보시면 정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여행을 가고 힐링을 하는 장소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여기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쉬었다 가겠다고,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고. 그래서 와서 차를 세워놓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틀어놓고 아니면 여기를 돌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가고, 아무튼 이 숲속에서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고 힘을 얻고 그렇게 가는 곳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울러 교회 정원이 만들어진다면 정말 이들에게도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정원을 만드셨잖아요. 어떤 정원을 만들었어요? 에덴 정원을 만드셨어요. 우리도 정원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만 드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여진 팀이 원예 팀이 만들어진 거죠. 신설팀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열심으로 자발적으로 모였죠. 올봄에 여러 가지 가꾸는 일들로 인해서 조금 힘은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교회 주변에 꽃밭을 만들고 그렇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기뻐하는 그런 장소가 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일을 위해서 전문적인 어떤 그런 힘을 보태주었던 조경회사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사역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역 속에서 정말 그들은 사업을 하는 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들이 우리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와서 사람을 보내고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침묵 계단이 2군데나 만들어졌고 또 다리가 만들어지고 또 여기 그 둘레길이라고 본인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 제안을 하길래 그렇게 둘레길을 하면서 야자 매트를 한 150m 정도를 쭉 갖다 깔아주고 직접 또 깔아주기도 하고 참 그렇게 되어져 가는 가운데 우리 교단의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라고 하는 그 센터장이 신양교회의 숲속 자원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좀 또 제안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을 위한 숲교육을 하면 좋겠고 또 생태 영성을 위한 그런 훈련장이 됐으면 좋겠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아주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모아진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제는 생태 보건학을 연구하신 교수님이 그분은 조경업을 또 하시기도 하는 합동축 장로님이신데 모시고 와서 신양 정원 셀프 가드너 교육을 한번 해보기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8월부터는 5주 동안 이분이 자기의 어떤 시간과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우리들을 이제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한 7, 8명 정도가 모였어요. 한 10명 정도가 모였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망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은 그건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가 그냥 우리 전 장로님이 늘 예초기 갖고 풀을 깎고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든지 좀 다듬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 여러 생각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던 거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이시기 시작하고 또 그런 일들을 잘 이렇게 조성하기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또한 그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이렇게 제안해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놀라운 간증을 우리 모두가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성령께서 그러하시다 이런 말씀을 딱 마치자마자 그것을 듣고 있었던 신문하고 있었던 그들이 크게 놀라고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다 없이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들이 그렇게 반응할지 모르고 지금 그들이 선포한 것입니까? 그 사도들이 믿음으로 선포한 거잖아요. 사도들의 믿음의 선포에 그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다 죽이자 없애자. 근데 왜 죽이지 못했습니까? 공의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가지고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종교적 입장에서 이제 세워진 그런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다수파에 속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는데 사도들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죽이고자 또 사형 선고를 내리고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치 지도층이었던 이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분개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들의 믿음과 이렇게 배치되는 거였고 또 그들의 권위를 도전하는 거였거든요.
첫째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자꾸 퍼뜨리고 다니니까 그것이 자들은 용납이 안 된 거예요. 또 둘째는 성전의 관할자로서 자처하는 사두개인들을 무시하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전 안에서 집회를 하고 환자들을 고쳐주고, 사두개인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을 완전히 정면을 무시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또 셋째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정면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무지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죽였다고 전파한 거예요. 또한 넷째로 그들이 1차로 공의의 명령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읽었잖아요. 말하지 말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전파하지 말라 했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그렇게 행하고 있었잖아요. 공의의 명령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생각해 본 대로 이들을 사형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없이 하자, 제거하자, 죽여버리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들은 사도들을 죽이면 아마 이들을 따르는 추종자들도 자연스럽게 아마 해체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사건은 이 당시 초대교회 최대의 위기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공의의 분위기를 합리적으로 바꿔놓은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 공의의 회원 중에 한 명이었던 랍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말리엘 어디서 들어본 이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사도들을 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물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일꾼들을 돕는 사람들이 이처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이기에 사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지만 아주 신중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는 어떤 사람인가? 왜 사도들에게 이렇게 호의적인 발언을 했을까? 그의 출신과 사상을 통해서 그가 한 말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가말리엘은 랍비였어요. 오늘 얘기하면 선생이었습니다. 율법교사였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34절의 말씀이죠. 율법교사라는 것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 역사에 보면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힐렐파라고 하는 그런 그 힐렐파에 7 라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랍비라고 하는 말은 보통 나의 선생님 이런 표현이라면 라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생님, 더 큰 의미의 선생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라고 하는 칭호는 랍비 중에서도 더 칭호를 이렇게 보면 존경받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에게 주어지는 그런 호칭이었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라보니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라반이라는 뜻입니다. 가말리엘의 부친 그도 라반 시몬이었고 그의 할아버지도 라반 힐렐이었고, 근데 그 당시에 힐렐파가 있었던 반면에 또 삼마이파가 있었는데 이 두 개 바리새인의 파가 두 파가 이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마이파는 좀 더 보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힐렐파는 좀 온건한 파였습니다. 가말리엘은 바울이 속한 그 바울의 스승으로서도 유명하지만 또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또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참으로 가리워질 정도로 율법의 영광이 떠났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제 가말리엘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을 잠깐 나가라고 부탁합니다. 공의의 의장은 그 당시에 사두개파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말에 모두 발언에 수긍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들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의 판결도 그것에 또 따라야 되는 것이었죠. 사두개파 사람들이 물론 공의의 다수파였어요. 그들이 막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던 그때 그들의 결과로 인해서 결의로 인해서 사도들을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죠. 또 거기에 소수파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견을 또 함께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공회가 가말리엘의 발언을 이의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가말리엘이 바리새인이라는 점,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이 율법교사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는 점, 율법의 해석자이고 공포자였던 대부분의 서기관들이 바리새파에 속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헤롯이 통치하던 후반기에 성전 파괴가 이루어지고 유대 사회가 굉장히 참으로 그 어려웠을 때 그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힐렐파, 가장 유력한 세력들이었습니다. 바로 힐렐이 가말리엘의 조부였던 거죠. 이처럼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서 나는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했을 때 바리새파는 다 수긍했죠. 왜냐하면 사두개파는 물론 반대했지만 최초의 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바리새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두개파 사람들과 그렇게 원활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바리새파가 사두개파 사람들보다 그렇지만 좀 더 사도들에게 덜 적대적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처럼 가말리엘은 살기 등등한 이 공의의 분위기를 일순간 바꿔놓았습니다. 신문 받던 사도들이 나간 이후에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판결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주문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는지를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것은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행동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두 가지 사례를 드는 것입니다. 드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갈릴리의 유다 사건의 그 주모자였습니다. 초기에 요세푸스 교회사가에 의하면 사이비 교주였습니다. 그가 마술사였기 때문에 어느 날 사람들을 다 요단강 앞으로 불러내놓고 내가 이제 이 강을 참으로 옛날 그 모세의 기적과 같이 이렇게 마르게 할 것이다. 그럼 너희가 이 강을 마른 땅까지 건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허풍을 떨다가 그 당시 총독이었던 코스피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처형을 당한 사람입니다. 본문의 사건이 갈릴리 유다 요세푸스의 그 교회사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유다는 가말라의 유다라고 하고 갈릴리 유다라고 하고, 가말라라는 말은 오늘날 골란 지방의 옛날 이름입니다. 또 주 6년 유대는 로마의 통치 세력 아래 들어가게 되고 시리아 총독이었던 그 당시에 퀴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호족을 등록시켰습니다. 이때 유다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세금을 바치냐, 우리는 하나님께 참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지 이방인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반란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또 붙잡혀서 죽게 됐다는 거죠. 결국 이 가말리엘의 제안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나부려 두라. 사도들을, 만약 이 사람들의 소행이 사람에게 났으면 앞선 그런 예와 같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만일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났다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아주 경고를 했습니다. 그 공의 안에 있었던 그 사람, 특별히 존경받던 그 가말리엘이 그렇게 얘기하게 될 때 결국 누가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을 수 있겠어요? 힐렐파에 속한 바리새인들의 중요한 사상,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이 사상을 그들은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여기신 분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의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말리엘이 그렇게 발표한 거예요. 하늘의 이름으로 모인 무리마다 결국은 세워질 것이고 하늘의 이름으로 아닌 것은 모인 무리마다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당시 2세기의 랍비 요한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바리새파 사상에 충실했던 사람이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상관 말고 내버려둬라. 하늘이 냈다면 흥할 것이고 인간이 냈다면 망할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말리엘은 정말 예언자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만일 기독교가 하나님이 내신 진리라면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들이 얘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저들이 하나님 내신 거라면 어떻게 막을 것이냐? 사람이 제 아무리 막는다 할지라도 결코 막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결코 억압될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도리어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석방됐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선포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난 거잖아요. 물론 채찍질은 당했어요. 채찍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이런 간단한 이게 회초리가 아닙니다. 새 끄트머리가 붙어 있는 가죽 끈에서 그것을 맞은 거예요. 살점이 맞으면 뚝뚝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입니다. 그런 매를 맞고도 전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그래서 또 나가서 전파하는 거였습니다. 사도들은 기뻐했어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대해서 합당한 자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당당하게 그 공의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 대해서 공동 번역과 현대인의 번역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당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의회를 물러나왔다. 이게 공동 번역이에요. 또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모욕당할 만큼 가치 있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의회에서 나왔다. 가치 있는 자로 여기면서. 이게 현대인의 번역이에요. 사도들의 삶의 중심은 뭐였어요? 오직 그 이름을 위하여 자신들을 구원한 그 이름에 의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바치겠다는 거잖아요.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아무나 박해받는 거 아닙니다. 박해당할 자격이 있는 자가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사도직은 박해를 당하는 특권을 받은 직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길을 간 거죠. 내가 감히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특권을 받는다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39대짜리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일 주야를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박해는 아무나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택하신 특별한 사람들만 당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특권의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의 생애는 오직 그 이름을 위한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친 거예요.
결국 사도들은 복음에 의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들로 인해서 복음은 계속 전파된 거죠. 생명을 걸고 복음은 전파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 우리가 처해든지 사도들의 복음, 그 귀한 복음을 우리도 전파하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믿게 된 복음, 이거 어쩌다 알게 된 복음 아니에요. 정말 생명과 같이 귀하게 우리에게 전달된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역사는 결국 생명과 사랑의 역사가 있는 복음이에요. 뭐 양화진에도 그렇고 전라도 광주의 그 선교사, 양림동에 있는 선교사 묘역에 가도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이 그곳에 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죠. 사도들이 정말 복음의 전선에서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세상살이하면서 복음의 역사를 믿지 않는다면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은 결국 생명의 복음이었잖아요. 자신들이 매맞고 협박당하고 고초를 당하면서도 전파한 그 복음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 복음의 핵심은 결국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알려줄 이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에요. 우리가 전할 복음으로 그분들이 알게 될 때 그 이름이 가치 없이 전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히 전달되어야 될 그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땀을 흘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복된 노후를 위해서 그렇게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식을 위해서 남겨줄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어디서 끝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 어떻게 오래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하게 갈까? 이것에 대해서 너무 애쓰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남은 인생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역의 뒷받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 우리의 삶이 멈춘다 하여도 나는 주님 앞에 설 때 감사하면서 또 기쁘게 주님,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그 사도들을 통한 복음의 행전의 그 생생한 역사를 다시금 마음판에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참으로 향해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참으로 가르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